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람 마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하의 여러 마을이 있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10하루 길이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째 달 초하루에 모세는 주님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때는 모세가 헤스본에서 사는 아모리 왕 시혼을 치고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사는 바산 왕 옥을 무찌른 다음이었다. 모세는 요단강 동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호렙산에 있을 때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으니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의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그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을 지도할 책임을 나 혼자 질 수 없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불어나게 하셔서 오늘날 당신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서 어떻게 당신들의 문제와 당신들의 무거운 짐과 당신들의 시비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들은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당신들의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하기를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 가운데서 뽑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당신들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서 그들을 각 지파의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고 각 지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재판을 할 때에는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말할 기회는 세력이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주어야 하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있거든 나에게 가져오시오. 내가 들어보겠소. 그때 나는 당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를 끝내면서 어떤 본문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구약의 범주에서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요한복음, 요한 1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까지 했는데 구약적 개념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광야에 들어선 또는 이제 광야를 벗어나서 약속한 것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광야 자체도 나고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따라서 지금 거듭난 사람들이 든든히 자기의 신앙을 다지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이 신명기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이 중요한 이유는 신약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예수님을 비롯해 수많은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새 언약을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구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이고 이 바른 이해는 신약에 대하여 보다 든든한 기둥을 제공해 줍니다. 구약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대로 이해를 하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도 아니고 율법도 새 언약에 의해서 폐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의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논하게 되는 이유는 구약이 갖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써져 있는 걸 막 다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스데반은 그의 설교에서 자신에게 적대적인 청중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한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달하셨다. 네.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지만 이방을 포함한 모든 거듭난 믿음의 공동체를 이 우리라는 용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따라서 출애굽의 여정 그리고 가나안의 삶은 지금의 신앙인들이 현실에서 겪는 영적 여정의 가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들을 거듭난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삶에 충분히 큰 힘이 될 겁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3번의 설교가 있고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설교인지 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신약에서는 스데반이 굉장히 긴 설교를 한 적이 있죠. 7장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근데 이 모세의 설교는 신명기, 이 수십 장에 달하는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설교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신명기는 누구에게 선포가 된 거죠? 단지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40여 년의 여정 가운데서 광야 생활의 거의 끝부분에 달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설교를 듣기 직전에 그들은 가나안 건너편 모압 땅에 있을 때 이 설교를 듣게 됩니다. 이 세대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 또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 중에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죠. 1세대들이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광야 세대의 특성, 그리고 모세의 마음, 이 세대를 보내는 모세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이 신명기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한 분들, 이분들은 이 책을 읽을 때 적용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출애굽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준 적도 없죠. 예. 당연히 적용점이 무엇이냐, 지키냐, 마냐, 이런 거에 초점이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다르게 이제 막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애굽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새롭게 되는 과정을 좀 더 거칠 필요가 있죠. 광야라는 곳은 자기의 무능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유지가 되는 민족이 있을 수가 없었죠. 야채나 과일은 고사하고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물조차도 구하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광야는 정착하면 오히려 죽는 곳이에요. 광야에 나왔는데 이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곧 그가 죽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자신은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무작정 이동하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전혀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은 생존이 달린 삶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목표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에서 광야의 삶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십니다. 뭐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8장 2절 이하를 보시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 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알아보시는데 뭐 꼭 테스트를 하고 얘가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살펴보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니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창세의 이전과 종말 이후를 아시는 분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험과 낮추심은 사실 누굴 위한 겁니까? 우리 자신을 위한 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가 되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광야의 장소라는 거예요. 8장 3절 이어서 보시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삶이 얼마나 순식간에 애굽으로 돌아가는지 발견하는 것, 그게 전혀 어렵거나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홍해를 건넌 그 감격이 엊그제 같은 그 감격이 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 그 모습, 내가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 내 상태를 확인하게 해줘요. 광야는 윗 본문에서 설명하는 대로 굶기시고 낮추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누리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기를 바라고 광야를 나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합니다. 그러한 생명은 그곳을 죽기 전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오히려 광야는 거듭난 사람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는 곳이 되어야 그 목표가 그에게 성취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항상 그분의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어떤 형상도 너희가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들어야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실존을 보이는 것으로 대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속한 어떤 존재로 바꿀 위험이 너무나도 큽니다. 위험 정도가 아니라 이걸 시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낼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종하게 만들 거예요. 세상에 속한 신들은 항상 그 비주얼이 있죠. 눈에 보이는 형상,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들, 추종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먼저 신상이 필요하죠. 그를 본 적도 없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시공간에 속한 존재를 그들은 필요로 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신을 섬김으로써 추구하는 복들도 반드시 눈에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걸 번영주의, 기복주의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세상에 영이 죽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가시적인 결과물, 사업이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모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의 소원 성취, 그 복을 내가 숭배하는 이 신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그 결론. 지금 건물의 교회에서는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들은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죠. 얼마나 부자가 됐고 얼마나 높아졌고
이런 걸 자랑하는 간증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미에 딱 알맞은 간증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 들으러 올라간 모세를 두고 아래에서는 보이는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시화시켰습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 그래서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했습니다. 자,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 신명기의 핵심은 6장에 나오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근데 이 출애굽 한 1세대들, 그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걸 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형상들, 그러니까 애굽에 있던 그 잔재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형상에 빌면서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할 만한 결과물을 추구하는 것.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했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듣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보이는 방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에 대하여 보이는 대가를 바라는 것은 출애굽 때나 지금이나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영혼의 찬양이잖아요. 영이 하는 찬양인데 합창대로 만들었죠. 세상 사람들도 아름답다라고 들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돌리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전이 됐습니다.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언은 전도지와 함께 나누는 커피와 물티슈가 됐어요. 이외에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바꿔놓은 종교 행위들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광야에 막 나온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앙의 결과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답답해서 모든 동력을 다 잃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듭났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눈앞에 하나님이 딱 보여요. 기도하려고 딱 가면 하나님이 딱 보여. 그리고 그분을 열심히 섬겼더니 세상 일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기 시작해요. 자녀 축복,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여기에 하나님을 따르는데 동력이 떨어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죽기 살기로 할걸요, 서로? 애굽에서 살던 때보다 더 잘 되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자리인데 좁은 길과 자기 부인, 십자가가 거기 왜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핍박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을 믿으려고 아우성일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고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그게 바로 복음의 미련한 방법이에요. 제발 누구를 믿게 하려고 사람의 지혜를 동원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듣는 하나님을 광야에서 접하게 된 이 사람들은 이 익숙하지 않은 신을 따르는 데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홍해를 건넜던 그 뜨거웠던 감격, 충격은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라는 것에 금세 힘이 빠져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나를 전혀 돌보지 않거나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미워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렇다고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비틀비틀 걷는 그들에게 계속 겨우 살 수 있도록 뭔가를 공급해 주세요. 한 번씩 주시는 만나, 반석에 터져나오는 샘물, 다시 그들이 듣는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모압 땅 앞에 서 있는 이 광야 세대, 다른 의미로는 출애굽 2세대죠.
또 다른 의미로는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존재들은 듣는 하나님께 익숙해진 존재들이에요. 그들에게 애굽의 기억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60이 채 되지 않은 상황, 자신이 살았던 애굽의 2배가 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상황이죠. 한국말도 이민간 2세대들은요, 뭐 3, 4년만 지나면 혀가 벌써 꼬부라지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 지역을 벗어나도 그 지역, 원래 살았던 지역에 대한 그 어색함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요. 애굽은 이미 이 사람들에게서는 사라졌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광야 1세대들이 항상 애굽을 그리워한 존재라는 걸 알죠. 민수기 11장 5절이야.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 이런 것들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예, 그들은 눈에 선한 것,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누렸던 것들에 대한 그 눈에 선한 기억들을 계속 추구했죠. 이 보는 것에 대한 추구가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 앞에 서 있는 광야 2세대들이에요. 어떤 보이는 신도, 그를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걸 따라가는 것이 일상이 된 삶.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근데 그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거를 그냥 계속 추구하는 노래로 이걸 부르더라고요.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믿음으로 그걸 얻어낼 거다. 완전히 잘못 이해한 찬양이죠. 이 가사는요, 믿음으로써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듣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주 평이한 삶을 얘기해요. 광야는 그들이 태어난 곳이죠. 세상 그 누구도 따라가지 않을 만한 그 삶을 이 광야 2세대는 일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는 것이 자기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들을 앞에 두고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셨죠. 마음이 힘들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역시 그렇겠지만 얘네는 그 애굽에서의 삶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애들이거든요. 이게 둘 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여기에서 태어나서 살아갔으니까 자기가 어떠한 경험을 누리고 거길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체험적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핫데바림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런 의미예요. 모세의 당부는 그들이 새롭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들어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광야가 일상이 되고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하거나 그리워할 경험조차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그들에게 주어질 가나안에서 그들은 다시 인간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미 예견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미 사사기에서는 모든 율법을 자기의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적용을 시키고 있었고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는 시대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율법의 존재를요. 역대하 34장 14절 보시면 hil기야 제사장은 주님의 성전에서 궤에 보관된 돈을 꺼내다가 모세가 전한 주님의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제사장이 율법책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끔찍한 상황이죠. 한번 거듭나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두려운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구약이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구약은 영적 세계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영적 세계의 가시적 표현들이라고 설명을 해요. 10장 5절이야. 그러나 그들 대다수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한 것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본이라는 거예요. 본. 이런 걸 보고 너네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드러내주는 거죠. 신명기는 한자로는 신자가 납신자를 써서 반복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되풀이하다라는 뜻인데 자신의 거듭남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불려왔으나 쫓겨난 사람의 예를 보여주시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는 거듭남의 은혜를 입은 자고 택함을 입은 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최후의 구원에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해요. 누가복음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셔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라면서 누워서 배 땅땅거리고 있다면 비극이죠. 심지어 이 생각,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난 거듭났다, 이런. 세례를 받으면 거듭났다.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한다, 거듭났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거든요. 말씀을 반복하여 되새기는 일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하여 자기가 새긴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전에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할머니인지 아주머니가 노트를 계속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빽빽하게 써놨는데 이렇게 보니까 설교예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적어서 그걸 책 읽듯이 이렇게 넘기면서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자세죠. 그런 자세. 빌립보서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자, 새로운 말씀을 막 찾아다니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들으신 말씀이 복음에 합한 말씀이라는 전제 하에 그렇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반복하는 것. 그거 굉장히 안전하죠. 쉽고. 신명기의 당부는 지금 신자들에게도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모세는 2주 남짓 걸릴 그 길을 40년이나 돌아온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당부를 하면서 그들이 나와서 행한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려서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보시면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기 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아직 우상을 섬기기 전에 가나안의 정탐을 들여보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불평하고 뭐 죽이려고 하냐 걸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정탐한 날수에 1년을 쳐서 40년을 돈 거예요.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그 장면으로 돌아간 겁니다. 모세는 이때를 상기시켜주면서 그때 자신이 했던 일 중에 첫 번째로 뭘 했냐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장을 세웠어요. 장.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장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계획 세우고 추진하는 류의 그런 장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건물의 교회에서 무슨 환경부, 미화부, 선교부, 예배부, 봉사부 등등등 이걸 나누고 연중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그런 부장을 세운 얘기가 아닙니다.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백성들 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을 담당해 줄 사람을 세운 거예요. 출애굽의 모형으로 각 부장을 우리는 세웠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얘기죠. 이런 것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다툼에는 선과 선의 충돌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선이 되지 않은 사람들인데 선과 선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누가 더 바른 것인가, 이걸 가려준다는 것은 그 올바름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것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대로 판단을 해줄 재판관이 있어야 되겠죠. 모세가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온 사람만 200만이었어요. 장정만 60만. 그래서 그 판결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 되었고, 이 율법을 바르게 적용하여 판단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처럼 각 부서의 부장들이 막 자기 사업 계획 올리고 우리 부서는 이번에 이런 계획을 할 거야, 이런 거를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이지 세상의 법이나 문화나 타고난 지혜나 학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일은 애굽에 속해서 자기 선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당연시 되던, 어쩌면 권장이 되던 어떤 행위들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막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겠거니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대혼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르다라고 정의해 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애굽의 가치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었으니까 완전히 대혼란이 일어난 거죠. 거듭난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예 종교를 갖지 않아 본 사람들은 그들대로, 이전에 율법적인 건물교회의 삶을 살아온 사람도 그들대로, 타 종교를 갖고 있거나 무신론자였던 회심자들에게도 그들대로의 익숙한 정의라는 게 있고, 이게 성도들 간에 서로 막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거듭났는데 뭐가 정인지 아직 잘 모르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잡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받은 사역자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율법과 은혜에 대한 기준점이 모세와 예수님으로 나눠지는데, 율법의 모세가 각 사람들을 썼다면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주신 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세워주셨다라고 했죠. 지난 에베소서에서. 말씀 사역자의 판단의 기준은 언제나 복음의 가치에 합한 성경적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걸 적용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대상은 성도들이지 그냥 교회에 온 사람들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리 새 성전을 지읍시다 하고 건축을 추구해요. 그럼 그 사람은 목사라고 할 수 없어요. 왜요? 새 성전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자신이에요. 건물을 만든다는 표현 자체를 거기다 쓴다는 건 전혀 성경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에 대한 사적인 평가는 절대로, 내가 친한 사람한테는 좀 약하게 하고 이러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실제 교회 내에는 이런 일을 판단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4절 이하에도 이미 신약 교회 때 이런 판단에 대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멸시한다는 거, 저것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 사는 아직 사탄의 영역에 있는 존재로서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인간적인 멸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문제가 지금 신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왜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성도가 소송전을 벌이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서. 물론 건물의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죠. 왜요? 진짜 성도들이 아니니까 서로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의 공동체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의 문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된 자들 사이에서의 문제는 항상 성도의 대표가 그 일을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판결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물론 이 판단이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인 말씀에 의하여 주어진 결정이라는 것에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신명기 1장 16절 이하에 그때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동족 사이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시오. 네, 어느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되고 똑같은 사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말씀에 근거해서 그냥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앞에서 판단을 해주라는 거예요. 모세는 해야 할 얘기를 나는 다 했다 이미.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이제 그 앞에 있는 얘기들을 이미 다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거죠. 사도행전에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장 26절 이하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엄숙히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나에겐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편하게 지내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온 천지에 이런 얘기가 널려 있어요. 27절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다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양떼를 돌보는 감독들,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잘 돌보세요 라고 하면서 30절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일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받은 그대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했고 이 에베소 장로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말씀을 바꿔서 선포할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진짜 거듭난 사역자한테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가짜들은 당연히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겠죠. 그냥 교회에 오게 하려고. 더 많은 수를 늘리려고.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존중해야 되는 것이 성도에게 유익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도 자신이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이 목회자라는 존재만을 따른다면 비극이에요. 저는 가끔 목회자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분들을 사역했던 교회마다 몇 분씩을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충성의 마인드가 완전 박혀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목사가 무슨 말을 하든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자기 멋대로 바꿔서 하든 말든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그 목사한테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과 반대되는 얘기를 목사가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의 신념을 목사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 신념조차도 그 목사가 만들어 놓은 신념이죠. 저에게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부목사한테도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 깊은 헌신과 순종을 가지고도 복음 가까이로 아예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목사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 눈치 보고 돈 있는 사람 비위 맞추고 이러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신경을 쓰지도 않더라고요.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건 비극이죠. 말씀 선포자는 반면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씩 틀어버리면 나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부터 받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형제자매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누가 상처받을까봐, 나와 친한 누가 불편해할까봐, 물질적인 후원하는 사람들이 심기를 건드릴까봐 날선 하나님의 말씀을 순한 맛으로 바꿔주는 목사들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의 낯을 봐주는 행동이에요. 인간적 평화를 추구하는 그는 이렇게 해야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거 자꾸 싫은 소리 하고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는 말씀이 자기에게 상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중심이 된다는 것, 그 중심임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야 자기의 광야 삶에 굉장히 유익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듣는 말씀은요,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꿀송이 같이 달다, 이거는요 처음에는 좀 그래요. 만나라는 게 배고프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처음에 먹었어요. 좋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날 거예요. 안 나타나고 계시나요? 체험해 보셨죠? 성도는 말씀에 찔림이 없을 때 오히려 괴로워해야 돼요. 왜 아무런 찔림도 없지? 왜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여지지? 그냥 듣기 좋은 말씀, 기분 좋은 말씀, 뭔가 감동적인 말씀, 이런 것들은요 말씀의 예리함이 뭔가 사라진 거예요. 좌우에 나서서 모든 심령과 영혼을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분리시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도 여러분 엄청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그것에 상처받고 그것에 흘리는 핏방울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돼요. 광야를 나가게 될 때 이 백성들에게 광야에 막 들어섰던 얘기를 다시 꺼내는 모세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죠. 너희가 시작할 때 어떠했는지를 잊지 말아라. 그들이 어떤 존재였었는지 기억하고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기억하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가 신앙의 중심을 바로잡게 해주는 귀한 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되새기도록 우리에게 도와줘요. 되새김. 여러분, 짐승 중에 되새김을 하는 짐승에 대한 그 정한 짐승에 대해서, 되새김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되새기는 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하신데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의 상태,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분은 이제 광야를 들어가셨을 거고, 어느 분은 끝자락일 거고, 어느 분은 가나안에서 계실 거고, 뭐 많겠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처음에 베푸셨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이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독생자의 핏값으로 죄된 애굽에서 끌어내 주시고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는 신앙을 넘어서 듣는 신앙이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만나의 가치와 그 참된 맛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며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중심에 바르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